어떤 분이 그 목사님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허가가 나던가요? 물어서 왜 그러냐면 자기도 좀 자기 교회도 이렇게 허가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요. 거꾸로 생각해라. 왜 이곳에 허가가 안 날까?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거를 뒤집어서 그러면 그것만 해소하면은 허가가 된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평안이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왜 위로가 안 될까?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애통함이 있으면은 정말 애절하고 애통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통은 제껴놓고 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돼. 소유가 안 돼. 예수님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 믿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배경을 설명하면은 제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또 갈릴리 언덕에서 말씀을 선포한 곳을 성지순례 가니까 곳곳에 기념 팔복교회라 해서 예수님이 팔복 그 다음에 했는 말씀을 선거했는 장소에다가 팔복교회도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바닷가에서 부르신 곳에 또 기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배를 띄워놓고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또 말씀하신 장소인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올라서고 사람들은 둘러리 서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보니까 유일하게 경작지 즉 말하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호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곳에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쪽에는 좀 언덕배기처럼 그래서 밭이 곳곳에 지금도 경작하는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앉아 계시면서 그 경작지를 바라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자 봐라. 저 농부들이 농사 짓는 그 밭을 한번 너희들이 보아라. 자기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씨 뿌리는 농부가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접목을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가라는 것은 신장로가 아니에요. 신장로가 아니고
밭과 밭 이랑이 있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이랑 길이 있잖아요. 농부들이 다니면서 거기에서 김도 메고 그 다음에 흙도 벗어주고 물도 주고 그 이랑을 말합니다. 이랑 다니는 그 길. 이게 농부가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이제는 이랑이 길이 돼버렸죠. 그 길을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은 거기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 길에도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데 자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거기에는 뿌리가 못 내린다는 거죠.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죠. 못 내리죠. 왜냐하면 흙이 덮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떼학빛에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뿌리는데 길가에 이랑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알지? 이제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가면 부언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을 듣는데 이런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한다.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깨달지 못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을 그냥 쫓아 먹어버린다. 아예. 그 뭐냐면은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씨알조차도 안 먹힌다는 거죠. 안 먹히는데 자신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신의 관심사에 묶여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들린다는 거죠. 어떤 것도 안 들리고 자기 관심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기에 매여버리면은 어떤 말씀도 들려지지도 않고 또 거기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씨를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까 돌짝밭에 흙이 얕은 돌짝밭이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마치 어떤 걸 연상케 하느냐면 제주도를 연상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밭을 가보십시오. 제주도의 밭은 전부 다 뭘로 담을 쳐놨어요? 전부 다 돌입니다. 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즉 말하자면은 석회암청이 돼요. 석회암청 또는 그런 돌들이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돌들이 파도 와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끼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고 이제 얕은 흙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쪽에도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흙만 있는 게 아니고 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곁에 떨어지기도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낮의 열기라든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견디지 못 누구보다도 그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죠. 받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어떤 박해가 일어나면은 손해가 일어나면은 못 견딘다는 거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말하자면 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 또는 선입견 자기의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쉽게 말씀이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자기 개념, 자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말씀에 즐겨 순종하거나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우리로 말하자면 잡초인데 잡초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잡초가 왕성한 왜냐하면 산지이기 때문에 잡초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생명 능력을 지니고 있는 등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농부가 뽑아내긴 뽑아내지만 뽑아내지 못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떨어졌다. 씨가 떨어졌는데 이 발화 속도, 성장 속도가 가시등불 이 씨앗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왕성해서 그 기운을 다 거기에 뺏겼다는 거죠. 그늘르고.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해 주시기를,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이게 너무 앞서고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근심이나 권력이나 부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기울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쓸 곳이 없고 그것이 너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찰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이제 돌도 드러내고 가시덤불도 제끼내고 이렇게 해서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사람은 기쁘기는 하지만은 돌아서 버리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보니까,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 옥토에 떨어,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는 건 수확이 보장된 땅이에요. 수확이 보장된 땅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은 깨달지 못했다 이랬는데, 여기는 듣고 깨달았다. 옥토는 뭐냐?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알고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옥토인데 수확량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 밭의 상태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더 강한 말씀은 이 네 번째 옥토에 들어져 있는 사람들 잘 들어라. 왜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가 들려주는 줄 아냐?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죠. 열매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받고서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귀 기울여 살았더니 행복의 열매가 30배 맺혀지고, 어떤 사람은 계명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면서 살아갔더니 내 마음의 평안이 60배의 열매가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계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았더니 정말로 기쁨이 100배나 되더라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귀에 속속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쏙토와 같이 떨어지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명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살아냈더니 행복이 막 열매가 주름주름 맺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명의 말씀을 받고 실천을 했더니 60배의 평안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증거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더니 정말로 기쁨이 100배나 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그 상태에 내 마음일까?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맨날 머쓱하기만 머쓱하고 맨날 우리는 그게 아닌데,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기쁨의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맨날 머쓱한데요. 맨날 머쓱한데요. 제만 머쓱하는 줄 알았더니 다 머쓱한데요. 그 머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살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위로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근데 그대로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위로해달라,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많이 맺혀서 그 열매를 지난번에 우리 조지니 씨가 사과 따가와가지고 나눠주듯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행복의 열매를 갖다가 먹어봐라 나누기도 하고, 정말로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밭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길, 위로를 받는 길이 뭔지, 뭔가 희생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의 밭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왜 말씀에 열매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도 힘들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행복의 열매를 30배, 계명의 말씀을 따라 평안의 60배의 열매를, 복음 말씀의 증거를 살아 기쁨을 100배나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